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에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이라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여기에 나타내는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의 손길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고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생애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하신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대언자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재차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들 생각 말고 너희 자신들의 생각을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말고 나의 생각은 어떠하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즉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곳에는 12 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 서로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침례 요한이 아닐까? 저분은 엘리야가 아닐까? 저분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저들의 귓가에 예수님의 질문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재차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저들의 귓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려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저들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마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하고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셨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교훈은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이 말씀의 뜻은요, 당신이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시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툭 나섭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꾸짖었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주님, 절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의 앞을 탁 가로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아마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해도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그 왕국에서 한 자리씩 꿰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의 왕국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은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뭐 엄청난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그리고 한 자리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중적 신앙관을 보게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까지 고백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 붙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중적 신앙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그를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베드로가 잠시 잠깐 사탄의 도구가 됐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실제적 삶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셋째,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누구든지 당신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기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전의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부르셔서 그들 모두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이든 무리이든 누구든지 아무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란 예수님이 지셨으니 난 안 져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겠느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영원한 생명으로 통하는 길은요,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기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해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온 천하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혼, 자기 혼을 잃으면 할 때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다 가졌다고 하자.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냥 100년을 살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100년의 세월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영원한, 그 영원한 세상에서 너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재물이, 그 권세가, 그 누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어차피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 그거 놓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참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고난의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난 정말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안식을 여기에 행복하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둘째,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고 할 때요,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만나야 되고요. 둘째는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셋째는 뜻이 맞아야 돼요. 이걸 마음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둘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뜻이 맞아야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순종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너 자신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쭉 이렇게 다시 한번 퍼즐을 맞춰보세요.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주님이 던진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딱 예수님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막 나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 뜻보다는 네 뜻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이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이란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옵소서. 이렇듯 주님은 언제나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처럼 너도 내 뜻대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 여기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은 복복자고 음은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잖아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심판받지 않을 길이 있어요.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당하지 않을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누굽니까?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구원을 얻으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너 목숨까지도 걸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잠깐 우리 손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벌써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고 마칩시다. 여기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뜻일까요? 이 말씀 좀 바꾸어 말하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너가 나와 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너를 자랑스럽게 내 아버지께 소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손 딱 잡고 야, 너 이리 와봐. 아유, 아버지, 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날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어찌하든지 이 십자가 앉아보려고 뺀돌 미꾸라지처럼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하는지, 기회만 쳐다보는지.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 하나 구원해 주시겠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참 그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세상적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2025년 이 고난의 날에 자기 십자가 제대로 지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